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인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로 이 의가 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된 것들은 바로 우리의 과거 우리 이루어졌던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칭하여진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것을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은 이 죄인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판결에 들어가서 이 판사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판사가 그 판결 가운데서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죄인은 즉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칭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이 온전한 정의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싸우게 되죠. 서로 또 이렇게 안 읽고 온 여러 가지 말이라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뒤에서 또 말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여러분 서로 싸우고,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게 땅 투기하고 또 이게 주식 투자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원을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더 온전한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 자신이 예수님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님을 같이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수준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수십 명 이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 모든 일을 하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어떤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겠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구원에 대한 온전한 그런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구원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있어도 그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과거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죠. 그것이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성화의 구원.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나가는 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보는 것이죠. 이 구원의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재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에 있어서도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이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구원의 미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구원의 두 가지 시제가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면 12절을 분명히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루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가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버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현재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느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울은 여러분 이게 우리 형상이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거울은 어땠습니까? 금속으로 만든 특별히 이 청동 거울이라든지 그런 거울들이 있었죠. 구리로 만든 거울. 그러면 그 거울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표면을 여러분 계속 닦는 것입니다.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닦아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표면이 아주 깨끗해지면은 이렇게 금속 표면을 보면은 자기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속 표면을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 온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다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수준이 맞아야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면 구원의 미래형.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구원의 현재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절 말씀과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위의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하늘의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는 누가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1년, 2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대통령으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체가 여러분 그냥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정치계가 나누어져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분열이 있고 뭐 좌와 우가 싸우고 있고 여러분 지역별로 갈등이 있고 계층별로 갈등이 있고 남과 여가 갈등이 있고 남과 북이 또한 나눠져서 갈등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가운데서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흙에 속한 것이죠. 흙에 속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몸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거나 여러분 지금은 많이 화장을 해가지고 재로 되어서 흩뿌려지게 되면은 이것이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 육체와 이 땅에 속해 가지고 이 땅 간에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그 세계관에 있어서는 여러분 육체를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육체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이 있을 때는 무엇도 부활을 시켜주시는 것입니까? 육신,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육체에 속한 이런 즐거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 예배만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육신 가운데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이라든지 이 욕심이라든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이 마귀의 속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 가운데서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에 두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직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숨겨진 생명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유튜브 하나를 재밌는 거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곰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곰의 새끼가 있어서 곰 새끼니까 여러분 조그맣겠죠? 곰이라도 조그만데 앞에 보니까 사슴 새끼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 곰 새끼가 더 큽니까? 사슴 새끼가 큽니까? 사슴 새끼가 조금 더 크더라고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 사슴 새끼가 조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슴 새끼가 곰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곰 새끼가 그걸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뒷걸음질 이렇게 치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우니까 다시 내려가가지고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누가 이겼습니까? 사슴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 새끼의 세계 가운데서는 여러분 곰이 사슴한테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과 사슴이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새끼 시절이었을 때는 사슴이 곰을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존재는 지극히 미약하고 지극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방황하면서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나 자신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주하는 때도 있고 뭐 자살 충동이 올라와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을 때 있고 절망해가지고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면서 한탄하는 때가 있고 내 죄의 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미약해 보일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감춰진 생명이 여러분 만개를 하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모아져 있다가 여러분 어느 날에 되면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순간에 그 꽃의 아름다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 꽃봉오리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날이 되면 어느 날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감춰주신 꽃봉오리 같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만개를 해서 활짝 피어나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 가운데서 빠지면서 나 자신을 너무나 자학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다. 우리의 그 삶의 진정한 고향은 바로 하늘나라고 이 하늘이라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속한 자로 계속 여기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생각하는지를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고 이삭도 살고 야곱도 살고 요셉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 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텐트에서 살았죠. 천막을 치면서 그 천막 가운데 살았는데 왜 천막에서 사는 것입니까? 정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얻은 것은 어느 소유였습니까? 자기가 묻힐 묘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를 아브라함이 사서 막벨라굴을 구입한 것을 보죠. 그래서 그것만이 자기들의 온전한 소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마음 가운데 하나 근심이 있었던 것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종을 불러다가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하란 땅을 가서 나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처녀를 택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그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이곳으로 오기를 싫어하면은 당신의 그 아들인 이삭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처녀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절대로 내 아들은 그곳으로 다시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고 자기의 아들인 이삭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말년 가운데서 요셉으로 인해서 편안한 삶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내가 죽을 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가나안에 가서 거기에서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말년을 살았지만 자기가 죽은 이후로는 고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도 어떠했습니까? 총리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형제들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되면은 나의 해골을 메어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약속해 달라고 하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어떤 유골도 메어갑니까? 요셉의 유골도 메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영광을 누리든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마음과 굳건하게 새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그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땅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땅이 있었으리라.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갈 고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돌아간다면 하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진정으로 돌아갈 곳을 어느 곳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 본향.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이 땅 가운데 잠시 보낸 것입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 삶을 살고 믿음의 삶과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들의 생각의 방식이었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게 부모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속한 자였는데 하늘에 속한 자였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여러분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영혼들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속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너의 그 생각과 너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무엇을 지신 것입니까?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냥 집이 아니라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을 예비하셨다.
조그만 집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큰 성읍을 하나를 예비하셔서 거기에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짓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이 나그네로 살아나가고 좀 초라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곳에서 변변한 땅도 있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큰 성을 준비하셔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소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우선 우리의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을 부끄러워 말이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살아나가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들입니다. 특별히 이 현대 문화가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적인 타락들이 가속화가 돼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전에 여러분 간통죄라고 하는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한 성인의 남자와 한 성인의 여자가 이제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해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일탈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인으로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간통죄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모든 성적인 그런 타락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 권장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지금 강남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 자기의 성도님의 여성도님의 이야기를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여성도님이 오랜만에 자기의 동창들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여자 동창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애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애인 따로.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정색을 하면서 물어보았더니 오히려 이 자기 친구들이 놀라면서 너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현대에 뒤처지게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남편 따로 애인 따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돈을 많이 얻게 되면은 대부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적인 일탈이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게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로또 같은 거를 당첨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웅다웅하고서라도 뭐 싸우고서라도 어쨌든 같이 헤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돈이 생기니까 더 이상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혼해 가지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속한 재미보다 훨씬 더 큰 재미,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를 막 금욕하고 인내하면서 수도처럼 금식하면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만이 경건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시간이 어떤 시간들인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는 시간이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찬양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떤 기쁨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 한편 가운데 무엇이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공허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인가 텅 비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나가면서 그 은혜의 깊이에 점점점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라고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서 여러분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저도 어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면서 어떤 그 찬양을 이렇게 딱 틀고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마음속에서 따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 찬양의 내용들 쫙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데 어떻게 이 천하를 지으신 이 하나님, 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분을 찬양할 수 있는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이 복받치게 되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서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실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올라오면서 이 내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더 귀하신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은혜와 특권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복받쳐 오르니까 자 지금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눈물과 동시에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기쁨이 솟아오르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차오르는지 마음 안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늘을 향하여서 나가는 자들이면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들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기면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서로 치유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주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